우리 70인 메시지가 주보에 보면 있죠. 가운데 우리 중직자가 항상 기도할 것, 우리 화요 집회 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언약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그렇지만 천국 갈 확신이 있냐 그러면 100% 확신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늘 율법적이었고 또 늘 판단 정죄가 많았기 때문에 언약 딱 붙잡고 나니까 이게 쉽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근원적, 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입니다. 내 후대가 기념비적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이 응답받은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오늘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류 목사님이 요즘 메시지 하면 숫자 간단하게 쓰고 또 영어로 주로 써요. 왜 그래요? 계속 메시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나가니까 이제는 그냥 숫자만 써도 138 하면 알아들어요. 요즘은 영어 이걸 많이 쓰잖아요. nobody.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 no way. 아무도 찾지 못하는 길. nowhere.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 no when. 아무도 못하는 시간표. 이걸 하게 된다. 누가요? 이 축복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잘 못한다? 복음은 아는데 누림이 잘 안 된다. 이 말씀 하셨어요. 이것도 성격과 체질 따라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이걸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리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메시지가 나왔으니까요. 1일 3작을 잘 누리면 됩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종교생활에 빠져 있으면 같이 빠져 있으면 몰라요.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이. 그래서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게 종교 개혁이에요. 만약 마틴 루터가 성경 몰랐으면, 진짜 은혜 못 받았으면 이게 종교 개혁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개혁이 됐는데요. 성경을 매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신학을 정립한 존 칼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걸작품이 뭡니까? 한글. 1443년 12월 31일인가? 음력. 대충 알아들으면 됩니다. 세종대왕이 요걸 뭐 집현전 학자고 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집현전 학자들은 거의 반대예요. 왜? 그때 당시 한문을 갖고 그걸 최고의 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버려요. 세종대왕 혼자 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 왜 만들었냐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중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문을 읽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 한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음을 표기하려고 한 거. 사실 원래 목적은 그거였대요. 한문에다가 음을 달아주는 거. 중국 사람들은 몇백 년 전에 자기 나라 말 못 읽어요.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지금 발음이 아니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래는 고구려, 백제, 신라 말이 다 달랐대요.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니고 약간 사투리 쓰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뭐 그래서 거기다가 음을 붙이고 우리 좀 백성들이 한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이거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창조적인 글자가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그 중국말을 잘 읽기 위해서 점이 많았어요. 4개까지 있었대요. 점. 발음이 다르니까. 이걸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뭔 얘기까지 하냐면 한글 자기들이 만들었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어려운 점 이런 거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지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죠. 원래 가타카나가 신라 그 한문 이거 한거에서 갔다네요. 어쨌든 그러면 세종대왕이 어느 날 갑자기 한글이 튀어나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던 게 나오는 거예요. 일일삼작이.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 거북선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왔겠어요. 일본이 끊임없이 계속 하는데 저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뭔가 이게 눈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장군들은. 그 준비해서 결국은 하잖아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찬송 10장, 성경 10개를 계속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매일 읽고 듣고 지금 이제 듣지만 매일 찬송 10장 듣고 성경 10장씩 하다 보니까 별로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작년부터인가요? 지금 찬송을 1장부터 쭉 100장부터 200장 그 다음에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쭉 하니까 1년이면 2년이면 모든 찬송을 다 부르게 돼요. 지금 우리가 1장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원래 100장부터 하거든요. 뭐 저기 오후 예배는. 그러면은 우리가 52주기 때문에 1년. 2년 딱 하면 사실은 100.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안 좋은 곡이나 뭐가 이렇게 안 맞으면 빼기도 해서 2년 하면 우리는 안 불러본 찬송이 없이 싹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200, 300, 400장은 뭐 몇 번씩도 부르고. 이게 뭐 그냥 저는 이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 늘 찾는 것도 이게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매주 주보에 찬송이 몇 개인데 이거 늘 거기에 주제에 맞는 거, 말씀에 맞는 거 찾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또 늘 부르던 것만 불러요. 이거 하면 성도들이 모르겠지. 그럼 분위기 안 좋겠지. 그러면 또 똑같은 것만 늘. 그래서 그걸 그냥 없애고 우리 그냥 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1장부터 쭉. 그래서 처음에 조금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금 어때요? 나름대로 타자. 처음에는 제가 봐도 거의 잘 못 따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웬만하면 다 하셔. 이게 지금 이제 짬밥이 좀 생긴 거예요. 이번에도 캠프위원 가갖고 2곡 찬송을 했거든요. 첫 곡 하니까 614장,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목사님들이 이걸 따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몇 번 불러서 그런가.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이거 안 부르거든요. 그 다음 또 한 곡을 했어요. 제가 어려운 곡은 안 하거든요. 아니까. 목사님들도 늘 부르던 것만 부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곡인데 가사는 좋거든요. 쫙 부르는데 노예 임원들이잖아요. 아무도 안 부르고 저 혼자 부르고 있는 거 1절 딱 부르고 나서 어려운 것 같으니까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하라는 거예요. 2절부터는 따라 하더라고. 이제 귀에 익은 거 1절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이제 들어본 거예요. 근데 곡도 괜찮거든요. 아마 호남의 어떤 교회도 모든 찬송을 다 부르는 교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통틀어도. 이게 뭐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인생 작품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의 작품이에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매일 성경 찬송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익은 거예요. 이제는 반주하면 대충 나와요. 어려운 곡도 있지만 꾸준히 지속.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매일 3작. 제가 지금 계속 하다가 끊어진 게 복염이 핑계지만 뭐 새벽 기도도 그렇고 제가 3원을 늘 했거든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게 한순간 딱 끊어졌는데 할 수가 없어요. 뭐 밤에 새벽에 일어나야지 막 뭐. 요거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이거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렵네요. 늘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형태를 좀 바꿔서 이제 제가 1일 3작 할 수밖에 없는 게 복염이 일지를 써야 돼요. 어린이집. 그럼 이제 어제 와서 뭐 간단하게 했습니다. 뭐 아팠으면 아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고하십니다. 뭐 이렇게 쓰는데 그냥 쓰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늘 복음 선고 하나씩 제가 걷다가 썼어요. 매일 쓰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단 말씀 쓰면 이 사람들 못 알아듣고 이건 선생님 보라고. 또 나중에 복염이가 자기 어린이집 일지 이거 안 버리고 다 놔두고. 근데 야가 하도 시커멓게 막 이렇게 낙설해서 그렇지. 어쨌든 이게 작품이에요. 매일의 말씀 성구를 나름대로 제가 써놓으니까 그럼 나중에 보면 이제 아 드디어 화장실에 가서 볼 일을 봤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 구절 늘 하나. 이것도 어떨 때는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복음 선고 가장 좋은 거 써야 되니까. 늘 이거. 그리고 제가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지금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오늘의 말씀 올리기. 기도 제목. 오늘의 말씀 기도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는 거. 이게 제가 좀 빼먹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막 수련회도 많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지. 제가 정신만 멀쩡하면 요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회 임원들하고 캠프 위원들하고 은혜 받은 거 자기 어떤 것이든 매일 우리끼리 부흥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기로 했어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누구하고든 영적인 소통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1일 3작. 그래서 저는 우리 복염이 일지과 카톡방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특히 오늘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다. 못하더라도 이건 제가 꼭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매일 못할 때도 많지만 구원의 길. 최소한 하루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조금 지금도 어떨 때 못할 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해요. 찬송 10개, 성구 10개 이거는 아예 한 10년 이상 해오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해요.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하는데 아직 체질이 조금 덜 돼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어쨌든 영적인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뭔가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분명히 작품으로 남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나의 1일 3작을 생각해 보세요. 김치훈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캠프위원회 하면서. 사람들이 요즘 많이 가정 문제 오고 개인 문제 오다 보니까 이혼을 한다. 수많은 사람이 결혼하고 이혼을 하는데 그럼 이혼 안 한 사람들은 이혼을 왜 안 했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이혼을 안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다. 물론 어떤 형태로든 이혼이라는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유목사님들 하잖아요.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고. 중직자가 항상 기도해야 될 뭔가 인생에 답이 안 나오면 그냥 아 그래 렘넌트 운동해야지 이렇게 되지 내가 하늘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김치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 사모님도 고통이 안 되거든요. 은근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냥 우리 사모 알잖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편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생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고등학생 때도 아니었고 제가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쯤인데 우리 어머니가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도저히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순진하고 엄청 충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혼한다는 게. 물론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고 무능하고 남한테는 퍼주는데 집안에 갖다 주는 것 없지. 그건 알지만 이혼이란 말을 처음 우리 어머니 입에서 제가 들었을 때 진짜 충격이었다니까요. 머리로는 이해는 돼요. 이렇게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한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엄마가 이혼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 뭐 얘기했을까요? 예? 제 입장에서. 예?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예? 교회 집사님이 이혼하면 어떻게 되겠냐? 예? 어머니 교회 집사님이고 신앙이 있는데 아버지는 신앙이 없고 교회 집사님이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두 번째, 나를 보고 하지 말라고. 나 막내인데 우리 형들은 아마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아마 한다고 하면 그래 어머니 인생이니까 어머니 하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아주 독하거든요. 우리 형들은 정도 없고. 네. 나를 봐서 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진짜 효도할게. 어쨌든 안 하고 평생 고생하시고 사셨어요. 효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인생 바쁘고 뭐 그래도 그때 우리 엄마가 이혼하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래서 그게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랬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도 어떨 때는 참 중요하기도 하고 인생에 이유를 확실해야 돼. 이유가 우리가 왜 믿어요? 자, 그래서 본론은 어떤 기도를 세 가지를 해야 되냐? 첫째는 문제와 위기 왔을 때. 대부분 문제와 위기 오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피하게 돼요.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피하면. 우리는 뭔가 모르게 핑계대거나 다른 사람 핑계대요. 그럼 큰 응답을 못 받아요. 문제와 위기 왔을 때 이스라엘 역사는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역사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응답받았죠? 피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어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죽음의 위기에 만약에 이 선지생도들을 하는 걸 아합과 이세벨이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사형해요. 그런데 선지생도를 100명을 먹여 살렸다. 다니엘 3장의 세 친구들, 다니엘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전부 에스더 4장, 거기 성경은 다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들이 피하거나 핑계댄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하루 3번.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비까지 됐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다가 아니에요. 생을건 모임이에요. 생을건. 11장 19절 핍박 순교 당하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12장 1절에서 25절 야고보 죽고 베드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웬만한 교인들 같으면 다 도망가겠죠. 사도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다. 도망갈 건데 이 사람들 모여서 집중 기도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후대 앞에서 생을 드리는 헌금. 이건 제가 뭐 수요일 날인가 한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는데 모든 재산과 친척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때 집에서 길린 훈련시킨 318명의 가병이 있다 그랬어요. 이들을 데리고 가서 전부 그 왕들을 격파하고 모든 걸 찾아오고 자기를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랬어요. 10분의 1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오바댜가 선지생도를 키웠다. 후대 앞에서
생을 드리는 이건 헌금이에요. 100명을 먹어 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50명씩. 100명의 한마디로 신학생을 키웠다. 혼자.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자기 집도 엉망인데 성전을 건축해라. 말이 안 되는데 생을 드린 사람들은 가능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과 언약궤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겠죠. 오직 했으면 언약궤 다윗성에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춤을 췄다. 뭐예요? 어려서부터 언약궤 중요성을 알고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로마복음화의 주역. 이 사람들은 전생을 드렸다. 참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렘넌트를 키우는 거다. 우리가 비록 저 이번에 류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락방에 10,000명 넘는 교회가 2개다. 5,000명 넘든가 10,000명. 그리고 1,000명 넘는 교회가 한 몇 개 있고 500명 넘는 교회가 몇 개 있고 그러면서 쭉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75%다. 이거 듣는 순간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승부욕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이 75% 안에 언제까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좀 우리 기도하자고요. 100명 넘어야 뭐라도 하지. 몇 명 안 되는데 자꾸 이 모임 저 모임 하려니까 말도 많고 달도 많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2명이만 만나도 역사 일어나는데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100명이 넘는다고 일꾼이 많냐? 안 그렇다니까요. 원래 모든 교회나 모든 조직이나 제대로 마음 닫고 일하는 사람은 10%예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다르죠. 렘넌트 키우는 것도 같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무슨 운동? 광야 운동. 광야의 교회 운동이에요.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미스바 운동. 온 국민 회개 운동. 열왕기하 6장 8절 24절 엘리야와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지파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돌을 제하라. 이게 뭐예요? 다 파수꾼 운동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장 19장 8절 회당으로 들어갔다. 회당 운동. 우리는 무슨 운동 해야 돼요? 이건 답은 나왔어요. 렘넌트 운동. 그냥 렘넌트 살리자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목사님이 계속 7도구를 사용해라. 훈련을 계속 안 받으면 특징이 우리는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알아들어요. 한글로는 7도구를 사용해라. 저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훈련을 계속 해야 그냥 저 말이구나 하는데 저도 띄엄띄엄 막 이렇게 개척하고 지금 몇 년을 안 다녔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제가 안 물어봐도 안 부끄러운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김홍식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물어보면 뽀록 나니까요. 이 친구가 훈련 안 다니더니 모르는구나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 하는 거 제가 안 잊어보려고 자꾸 물어본다 해놓고 제가 지금 잊어먹고 있어요. 경제 7도구 사용해라. 뭔지 아시는 분 없죠? 저도 없는데 알면은 기적인데. 또 전도와 선교.
제대로 하면 흑암이 무너진다. 이것도 7도구로 사용해라. 참 그 7도구가 뭔지. 세 번째, 성전 건축. 이거는 생을 드리는 기도 제목인데 이것도 7도구를 사용해라. 3단체 막을 수 있다. 예? 그럼 그냥 신분건설하고 7도구라고 몰라요. 하여간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도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나 이 메시지 흐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따라가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가 생을 들여서 해야 될 기도 이걸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 아무도 누구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곳을 가야 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문제와 위기 왔을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을 후대 앞에서 드리는 헌신과 헌금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렘넌트 키우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데 있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원네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1일 3작을 찾아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에 적용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